부처님 상담법 개론 제14강 할 차례입니다. 제14강에서는 잡안경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잡안경을 네 분야로 나눴습니다. 첫째, 잡안경의 내용면에서 연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선 그러니까 명상이죠. 명상.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시에 관련된, 개성에 관련된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기에 관한 강의와 그리고 지13강에서는 존재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에,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 14강 잡암경 개서 우리 책 교재가 83페이지인가요? 이게 뭡니다. 83페이지 책 교재 잡암경 전체가 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 자, 선이라는 것은 뭔가? 선은 명상, 비파사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수행은 부처님의 중요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선, 좌선, 호흡, 선정의 세계, 선정의 관찰, 선정의 해탈, 이런 것이 대부분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그 대부분 일상생활이 바로 선이셨습니다. 선은 산스크리트어로 드야나란 것에 대한 중국식 음력입니다. 그래서 드야나를 선으로 했다. 팔리오로는 자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의 의미는 고요함, 조용히 생각함, 정적, 사유수, 사고의 집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인간 정신을 탐구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마음을 집중을 해서 고요히 하고,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나 생각이나 또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의 정신은 자기 자신의 해탈입니다. 자기 자신의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탈은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며 아무도 그 자유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속박입니다. 속박. 조금 고치겠습니다. 속박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어, 이제 전도 선언을 하실 때 부처님의 제자가 50명의 제자가 생겼지요. 50명의 제자가 생기고 이제 전도 선언을 할 무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또 나는 인간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덜 물든 사람이 있다. 악에 덜 물든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의 올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관념적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은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의 존재를 항상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만드는 신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올가미. 인간은 탐진치,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어두운 욕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번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운명도, 종교도, 철학도, 또는 전쟁이나 재난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인간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앗아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전생에 인욕 선인의 인욕행을 행하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숲속에서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임금의 사냥터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냥하러 와 보니까 어떤 머리를 기른 사람이 하나 있어. 당신 뭐냐 했더니 나는 인욕 행을 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인욕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널 잘 참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뺨을 한 대 탁 갈깁니다. 그래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니까 이거 봐. 어,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칼로 손가락 하나 잘랐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요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서 임금이 팔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마치 사지를 갈갈이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욕선인은 조금도 두려웠거나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죽으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대가 나를 이렇게 하지만 다음 생에 내가 부처가 된다면은 그대를 제일 먼저 교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드디어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면서 마지막 최고의 위없는 깨달음을 부처가 되면서 맨 먼저 5비구를 교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그 전생의 그 임금이었습니다. 사냥터에 있었던 임금. 자, 이렇듯이 그 죽음조차도 그 보살, 전생의 그 석존의 보살, 인독선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자유롭죠. 전혀 두려움도 없고 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관찰 대상은 제가 됩니다. 대상은 관찰의 대상은 몸과 느낌과 마음입니다. 또 법이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다. 이것을 몸은 신, 느낌을 수, 마음은 심, 법이죠. 신수심법입니다. 암경 제66경에 보면 관찰 대상이 1차적으로 감각의 조건이 지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감각이 느낌이죠. 행복의 조건이 자기 관찰에 있다. 자기 관찰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감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느낌, 우울한 감정, 또 화나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걸 가질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가 아닙니다. 그건 감각일 뿐입니다. 내가 일으켰던 생각, 내가 일으켰던 감각이지 내 자체는 아닙니다. 고로 나와 그 감각은 대상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살필 수가 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나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나라고 생각할 때 느낌이 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나는 고통과 동일하게 되고 또 우울과 동일하게 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금 여기 감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고통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내가 매달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고통으로부터
또는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감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요. 예, 자기 관찰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정의 시작과 끝은 결론적으로 자기에게 출발한다. 자기에게로. 나로부터 선정이 시작되고 끝도 선정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자기에서 출발하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감각을 알아차림. 예, 글자 오타가 많죠. 빨리 만드느라고 오타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대들은 언제나 선정을 닦아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된 관찰은 한결같이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관찰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마음이 헐떡거리면은 참된 관찰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게 휩싸이는 겁니다. 내가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가 화에 휩싸이면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관찰이 안 되죠. 마음이 헐떡거리면.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고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닦으려면 늘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안에서 가라앉혀야 한다. 마음 가라앉히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법이라서 호흡법. 옛날 부처님께서도 항상 호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그 숨 들어 내쉬고 하는데 그 호흡에만 마음을 집중하시면 바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호흡법이 가장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주는 쪽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정을 이끌 때도 호흡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선정에 머물러서 마음이 안으로 고요하고 그 길을 부지런히 가면 그래 숨호흡을 처음에 몸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다가 중점을 두죠. 그럼 호흡을 셀나갑니다. 그래서 ABC법이라고 A는 몸에 대한 집중과 관찰이고 B는 숨입니다. 호흡에 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카운팅 셈을 세는 거죠. 그 ABC법이라는데 이것이 호흡과 관련된 참으로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ABC법이라고 해서 자 몸에 지금 마음에 집중을 하고 B는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셈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숨 들어 마시고 쭉 내쉬고 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 이완을 해가지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숨 들어 내쉴 때 하나 숨 들어 내쉬면서 둘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셋 이렇게 해서 천천히 10번을 세랍니다. 그렇게 해서 10번 세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나가면은 마음이 안으로 고요하게 자기 자신이 고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찰이 저절로 됩니다. 이것은 자안경 제66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통 수행법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 수 있는데 물컵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물컵에 흙탕물을 물 갖다가 섞어서 빨리 한 컵을 계속 놔두면 오랫동안 두면 자절로 위에 있는 그 찌꺼기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중력 때문에. 중력이 떼기죠. 그래서 다 가라 마지막엔 그 위에는 맑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현재 마음에 헐떡거리는 탐심이나 썩님의 어리석임이 있어도 고요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도 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감정에 부딪히면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버럭 낸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싸움을 건다든지 이렇게 되면 마음이 출렁거리지요. 마음이 출렁거린다는 말은 컵에 있는 부유물, 찌꺼기 부유물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컵 속에 있는 컵 속에 있는 어, 흙탕물, 흙탕물은 컵에 있는 흙탕물은 언제나도 이 컵이 흔들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완전한 뭐가 수행이 아니죠. 예, 그런 수행을 우리가 보통 보면 에, 호흡 수행에서 지수행이다. 지간할 때에 그친다는 거죠. 컵을 가만히 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또 작용과 인연을 만나면 흔들린다고 이렇게. 그러나 컵에다가 흙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계속 주전자에 맑은 물을 계속 갖다 부어요. 이렇게 한 열 몇 분 이렇게 맑은 물을 계속 뭐 찌꺼기가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이 법이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날 때 화를 쳐다보면서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지금 여기에 이런 우울감이 있구나 하는 걸 또 알아차림하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우울한 감정이 일어났지? 왜 내가 이런 화를 냈지? 계속 따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사라지듯이.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두 번째 후자의 법을 우리가 관이란다. 관법. 앞에 있는 지법. 그래서 지간수행이라는 거예요. 지는 집중수행이라는 거예요. 사마다 집중수행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관은 뭐냐면 알아차림하는 거죠. 비파사나처럼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어떤 그 현상을 알아차림해서 직면을 해서 바라보면서 나와 어, 그것이 대상이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내가 바라보는 그 존재, 그 대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영원한가? 아니다. 또 무하냐? 아니다. 무상과 무상과 무하다는 거야. 자, 뭐도 아니다. 변화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변한다. 이것이 나냐? 내 것이냐? 아니다. 무상하면서 관계에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으면서 뭐 물을 마치 준자에 쏟으면 더 흘러가듯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있다. 지수행과 간수행법이 있다. 물컵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정은 지다. 해는 관이다. 이렇게 등식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집중하는 걸 알아차림, 지금 여기 집중해서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지가 된다. 알아차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 관이 된다. 그럼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팔정도를 닦을 때 맨 처음에 정견이 있어, 정견. 바르게 본다.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무상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변한다. 모든 존재는 관계에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관계해 있다. 무하다. 무상과 무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견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사성제가 일어나서 고집멸도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있다. 이 내용들 삼법인과 사성제와 십이연결의 측면에서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는데 이 정념은 바른 기억에다가 그 다음에 삿대를 하는 겁니다. 바른 기억이 뭐냐? 바로 이 정견,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결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삽대해라. 바른 집중, 마음을 딱 챙겨 먹어라. 그래서 바른 집중하고 마음 챙기면서 삽대하면서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정을 딱 하게 되면 바른 삼매에 든다. 정정은 바른 삼매고 정념은
바른 기억이죠. 예, 그래서 정념과 정정이 둘 다 마음 수행과 관련이 있는데 정정은 아주 깊은 산매에 들게 되면 이 산매 속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것이 예, 신통력이 일어나 신통력, 신통력, 신통. 신통물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이 생기죠. 예, 엄청난 힘이 생긴다. 보통 우리 힘을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의 뭐 도력이라 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삼매가 도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삼매에 들으면 굉장한 힘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의통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든지 타심통이 생긴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육신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삼매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열반 적정이 잡앙의 64경에 열반 적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64페이지가, 여기 이 책에서는 64경이죠. 페이지로 봐서는 84페이지. 자, 84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갖고 있으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열반 적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족하는 해탈에는 소유가 없다. 그렇죠? 만족하는 해탈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거, 소유가 있을 수가 없죠. 소유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죠. 그리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은 열반이 된다. 자존심이 끊어지고 청정한 뜻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후유 없음을 한다. 후유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태어나지 않는다. 뭐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신이 말한 의식은 그 어떤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욕망을 잠재워 자기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열반적정이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흡법은 보면 잡앙형 802경에 여기도 84페이지가 됩니다. 64페이지가 아니고 84페이지 보면은 선정은 실제 수행인 자선을 통해서 고쳐야된다. 호흡은 선정 수행의 기초인 동시에 관객이다. 그렇죠? 호흡은 선정 수행할 때 기초도 되고 모든 끝도 됩니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 잡암경에는 호흡에 대한 매우 감결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802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흡의 수행을 닦아야 한다. 만일 비구가 호흡의 수행을 꾸준히 닦아 익히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깨달음의 관찰을 통해 고요하고 순수하며 분명한 생각을 익혀 만족하게 된다. 호흡이 대단히 중요하죠. 호흡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깨달음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순수하고 분명한 생각을 껴서 만족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호흡 수행이 매우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85페이지 85페이지 보면 호흡 자선 수행이 나옵니다. 잡안경 제807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차난갈라 숲속에 계실 때였다. 나는 2달 동안 자선하겠다. 밥을 가져오는 사람과 포사를 할 때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내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달 동안 자선을 하셨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우기 때 숲속에 있으면서 호흡 수행을 하셨다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항상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자선을 마치고 선정에서 깨어나 사람들 앞에 앉아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사문 곧다마는 2달 동안 어떻게 자선하였는가 하고 묻거든 뭐라고 합니까? 답이 그대들은 2달 동안 호흡의 수행으로 자선을 하였다고 대답하여라. 누가?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2달 동안 늘 호흡 수행으로
내가 사유했기 때문이니. 숨이 더 쉴 때는 더 쉬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숨 쭉 들어마시고 들어마시는 호흡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내쉴 때는 내쉬는 생각으로 가득하여라. 또 짧게 호흡을 하면 짧게 호흡이 짧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마. 온몸으로 들이쉴 때는 느낌이 온몸으로 가득하고 온몸으로 내쉬는 느낌이 가득하다. 또 몸이 행동하든지 휴식하든지 들이쉬는 생각으로 가득하며 내심, 내심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가득하다. 지금 호흡 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낱낱이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숨을 길게 쉬면 길게 쉬고 또 호흡이 고요하면 고요하고 내 몸이 내쉬는 느낌을 이 느낌을 항상 관찰하고 알아차림하는 거지. 몸이 행동하든지 휴식하든지 들이쉬는 생각으로 가득하면 또 내심이 없는 듯한 너무나 고요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심이 없어. 그렇게 느낌이 가득하다. 나는 낱낱이 그것을 알았다. 다른 대로 말하면 그 세계는 보통의 배움으로는 얻지 못할 것을 얻고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고 대단하지요? 체험하지 못할 것을 체험하는 세계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으로 나중에 설명드리는 사선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호흡 수행은 바로 성자의 세계다. 사선정에 들면 성자가 됩니다. 신들의 세계요, 청정의 세계요, 배울 것이 없는 세계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잡안경 807경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85페이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과 관찰 단계가 있는데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호흡 수행의 사실은 누구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순간순간 호흡으로 목숨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자신의 정신생활을 살피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임을 자각하는 일은 드문다고 봅니다. 사실 호흡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흡으로 관찰하는 생각, 내쉬는 호흡에 가득한 생각, 들이쉬는 호흡에 가득한 생각, 면면 이어질 때, 계속 면면하게 이어지면서 미세한 느낌이 이어질 때 보통의 배움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 체험의 세계가 나중에는 성자의 세계, 신들의 세계, 청정의 세계, 배울 것이 없는 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여기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나중에 이 호흡법의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 넘어가면 지간의 지간으로 해서 지수행과 관송에서 사선정에 드는데 맨 먼저 이 호흡을 하면서 맨 먼저 몸에다가 마음을 집중한다 그랬죠. ABC로. 그 다음에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 관찰하는 법이 지금 조금 전에 호흡법에 관련돼서는 경전 제 807경에 호흡 자선 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 자바 환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지요. 이것이 나중에 발달하면 석존호흡이라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부처님 호흡법이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85페이지는 호흡 자선수행 자바안경 제807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시고 스스로 실천하시고 또 항상 늘 이렇게 가르치면서 누가 2달 동안 부처님은 뭐 하고 있었느냐 묻거든 숲속에서 호흡 수행을 하였노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흡의 관찰 단계가 익숙해지면 선정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1선, 1선, 2선, 3선, 4선이 있는데 1선에 들어가면 호흡을 아주 호흡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떻게 합니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고 고요하게 호흡이다 계속 하게 마음이 호흡이 아주 고요해지고 가늘어집니다. 호흡이 고요하고 가늘어졌을 때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호흡이 아주 고요하고 가는 상태에서 내가 굉장히 기쁨의 단계가 일어난다는 것. 그 기쁨의 단계가 일어날 때 제1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의 발이 들어갑니다. 선정의 발을 들어나면서 기쁨이 확 일어납니다. 말이 할 필요가, 말을 갖다 씻는 거예요. 말을 쉬고 기쁨이 확 일어난다. 너무나 고요할 때. 그때를 일선정이라 한다. 일선정. 자, 일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자바안경 864경의 일선정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은 이제 호흡이 아주 고요해져요. 일선보다도 더 고요해져가지고 이 숨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일선정은 그래도 숨이 조금 소리가 난 다음에 이건 숨소리가 거의 하면서 너무 고요하면서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갑니다. 삼매의 기쁨이 이제 기쁨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음이 아주 기쁜 마음이 일선에서 기뻤죠. 기쁜 마음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너무 고요해서 숨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너무나 고요해져서 숨소리 나지 않고 이제 마음이 깨끗한 단계다. 제 1단계는 1단계는 호흡이 아주 고요해지면서 기쁨의 단계. 제 2선에서는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 이것은 806경에 나옵니다. 자바안경 806경에. 제 3선에 들어가면 이제는 호흡이 거의가 정지가 된 상태 같아요. 호흡이 너무 지극해서 내가 지금 고해가지고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없는 듯한 무아의 체험을 하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가 되면 무아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나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우리가 제3선이라. 그 단계를 우리는 자바안경에서 869경에 잘 설해져 있다. 자, 그리고 제4선에 대해서는 자바안경 870경에 나오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호흡이 너무 고요해가지고 무호흡 단계라 호흡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실제 호흡이 정지된 상태다. 그 정도로 고요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 들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아까 뭐 행복 아까 전에 말한 그 기쁨의 세계 깨끗한 마음 무소유한 이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다 초월해버리는 상태 성자의 세계로서 자비를 몸소 행합니다. 그럼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가 떨어져서 시비가 끊어졌다. 시비가 끊어지니까 옳고 그름 같은 시비가 떨어지니까 오직 중생을 사랑으로서 바라보고 자비를 몸소 행하게 된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거의 호흡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선, 2선, 3선, 4선을 호흡으로 도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호흡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함께 하면서 호흡의 관찰다인가 익숙해져서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침, 지수행과 관찰, 관소행의 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를 이루어나는 것이 사선정이라고 한다. 이래서 사선정에 이르게 되면 이 부처님의 이 세계에서 체험을 하시고 성자의 세계를 들어가시면서 시로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더러움은 모두 멎었다. 더러움의 흐름도 다 멎었다.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고 한다. 이제 고뇌가 없다. 고뇌의 최후다. 잡안경에 나타난 선정과 해탈에 대한 경을 보면 선에 대한 경은 65경에 해탈은 64경에 유모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 685경에 호흡수행의 5가지 법 801경 호흡을 닦으라 803경 호흡수행의 807경 정말 호흡과 관련된 게 참 많지요. 그래서 지간수행이 646경
선정의 기쁨이 아까 초선이 864경, 깨끗한 마음이 867경 2선. 자, 3선은 소유의 무소유 마음 869경, 4선은 초월 870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치고 이제는 고요하게 쉰다는 것이 414경, 감각이 소멸한다 68경, 바른 관찰, 바른 관찰이 66경, 관찰의 법이 57경, 6가지 힘 686경, 7가지 힘 691경, 예, 7가지 힘 1, 691경, 7가지 힘 2, 688경, 침묵에 관한 경이 역시 성과 관련된 겁니다. 501경. 마지막으로 해탈에 관련된 게 865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잡안경에 대해서 잡안경은 1362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부경, 어, 빨리경으로 되어 있는 경에는 7762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362경 중에는 상응부에 없는 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부 병정들은 불교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가장 필수적인 경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362경을 우리가 맨 처음에 연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에 관련된 걸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참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압안경 개설 마지막 시간인데 개송, 시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는 자압안경 내용들을 쭉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대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압안경은 1362경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가르면은 연기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존재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선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 개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용들이 뭐가 있는 것을 따지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 다음 학기에 부처님 상담법 강론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